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주시옵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자의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세상을 떠났고 그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을 시키는 엄청난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정말 아니죠.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은 그들은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있고 성곽도 대단하게 그야말로 견고하고 자, 훈련도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나안 7족속과 전투를 해서 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오합지졸과 다름이 없습니다. 변변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한 가지 굳게 붙잡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정착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토벌하고 대신 그 자리를 접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눠준다. 이 엄청난 일을 여호수아가 지금 맡았단 말입니다. 이러니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있고 이 일을 막중하고 현실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그러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눈앞에 두고 불안하지요. 초조합니다. 걱정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요단도 무사히 잘 건넜고 가나안 땅도 정복을 하고 그들에게 다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오늘 시간에는 이런 여호수아가 믿음의 길을 가는 즉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가는 길 결정적 시행 명령을 시행하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명령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모세의 명령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 명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명령을 받고 볼 때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여호수아로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 앞에 모셔있는 대신들은 노예하고 하모 연세도 지긋하고
국가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신하들이 다 준비하게 도열해 있고 거기에 왕인 자기는 너무 연소하고 그러니 솔로몬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한 길이 뭐냐? 기본에 가서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저들을 지혜롭게 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갈 능력이 없나이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번제를 올렸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지혜를 받은 자가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지혜를 받은 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결과,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린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는 기도 제목이 아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지요.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수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멸하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한 시대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지만 현실 아직 시작되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 더군다나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창일에 한국으로 말하면 장마철이 돼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그 흘러가는 요단강 물이 너무너무 무서워. 넘실넘실 흘러가는 그 강물을 누구라서 건너갑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들어 놔라.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속력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는 요단강 강물에다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 놓는다? 물속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발을 딛습니다. 물속에다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딱 끊어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벽처럼 쌓이고 밑에 있는 물은 다 흘러내려가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들여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물론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놨지만 그 물을 딱 차단해서 벽으로 쌓게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진다. 요단강이 갈라진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 작전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닥친 문제가 뭐냐? 여리고 도성입니다. 여리고 도성, 견관성입니다. 이 성읍을 뒤라서 공격을 하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무슨 전략을 주고 전술을 주고 작전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법궤를 메고 쓰고 백성들은 뒤에 쓰고 하루 한 번씩 여리고 도성을 한번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리고 도성을 돈다고 하면 성 안에 있는 여리고 군사들이 활을 날리고 창을 던진다든지 하면 꼼짝없이 희생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엿새를 이렇게 돌고 나서
이래저래 되는 날 안식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 아니,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죠.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요단강 같은 엄청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같이 견고한 우리들의 심령, 혼, 육체, 이 견고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매고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현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을, 강한 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리하고 처리하고 결국 요단강 도하작전도 성공적으로 완성됐고 여리고 정복작전도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그 이면 배경은 뭐냐? 둘째로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과정, 성경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의 손에 물을 부어드리고 모세의 발짓을 물을 떠다 드리고 그렇게 시종 노릇을 착실히 하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다 지켜보는 거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면 여호수아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읽으면 여호수아도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모세를 따라하면서 그의 믿음이 어느덧, 모세의 그 강력한 믿음이 어느덧 여호수아의 심령에 전승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그리고 또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모든 문제들,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합니까? 백성들은 난리를 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쳐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절대절명의 위기도 만납니다. 고라의 반역도 만납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불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지켜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난국을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구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죠. 긴 세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감정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위험한 상황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법이 실현되다 보니까 드디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그 엄청난 믿음을 전승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애쓰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도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율법을 읽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생성됐어. 그 믿음이 자라는 방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순간순간 엎드려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순간순간 여호와의 보호심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다 정리가 되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면서 그를 움직이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과 기도의 힘이 없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지요.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머물고 그 속에 여호와의 향한 기도가 있고 그 속에 기도가 운행을 하는 역사, 놀란 이 역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훗날 세월이 가서 디베나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 괴롭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절망을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하니까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와라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바다 위를 걸어간 사나이,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 바로 베드로지요. 예수님과 베드로지요. 걸어가다가 이거 뭐야? 풍랑을 보고 이거 뭐야? 염려하면서 하는 순간 빠져들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시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도 그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공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멘이 되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활동하는 그 사람 속에는 이제까지 인간들이 가지고 쌓아올린 가치관이라든지 의식구조가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딱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것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다가 심정을 곤두세우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이 오늘날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얼른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일 없다 가자라. 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부른 일 없다가 자라.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러고 사무엘에 가르쳐 주지요. 또 다시 부르시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고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인생들이 사무엘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생활하는데 그러다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눈으로 여호와를 뵙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믿음의 모든 역사를 이뤄내기까지는 모세를 시종 들면서 모세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보고 지켜보고 듣고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 자기 속에 자기 믿음으로 전환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을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오늘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믿음의 과정, 시종의 과정을 잘 거쳐내서 그를 통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단단히 훈련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절제절명의 위기를 당한 여호수아 결단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멈추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리고를 공격하라고 명령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지도자로서 순간적인 어떤 절차적인 명령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귀하고 여호수아의 모든 가정이 귀하고 여호수아의 모든 심령이 귀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사람이 생명이 코에 있나니 그 코에 호흡을 걷어가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같은 얘기는 누가복음에도 역시나 나타납니다. 큰 부자가 엄청난 풍년을 만나서 보통 평년작 풍년보다 3배나 4배나 더 많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풍년을 만났어.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이 풍년된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가 여러 애쓸 물건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불러가면 네가 예비해놓은 저 곡식의 창고에서 아는 저 곡식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설명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이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가지만 그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야고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어느 성에 가서 어느 도성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장사하면 본전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익이 얼마가 남고 인건비가 얼마가 소모가 되고 이렇게 해서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할 때 그때도 역시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인생길에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 영혼은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 영이 살고 있던 육체는 시체가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기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 시체를 땅에다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지요. 물론 그 시체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해서 영생으로 영벌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선은 영과 육이 나눠지는 시체는 보기 싫어서 땅으로 묻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면 우리는 시체밖에 남길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들이 다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여호수아라고 왜 현실이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왜 현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봐도 저 가나안의 7 족속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10탐정을 보냈을 때, 12탐정을 보냈을 때 그들이가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탐정은 자, 그들이 사는 땅은 견고하고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엄청나게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떼 같았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10탐정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2탐정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이런 놀라운 역사라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믿음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열탐정은 현실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고백도 중요하지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 우리 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이 연결되는 것처럼 땅에 살아도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현실이 우리를 우겨싸고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거기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면한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나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불신앙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악과 싸워야 됩니다. 온갖 세상 풍조와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이들을 다 극복하고 정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호와의 일시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역사를 이뤄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깊이 잠겨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모든 사건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